주보 읽어준 남자 이춘경. 정승락입니다. 네, 정승락 목사님, 지난 주말에 비가 참 많이 왔는데 오랜만에 비가 와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메마른 땅에 참 귀한 비가 내렸는데요. 이처럼 우리 메마른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를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기대합니다. 네, 가뭄의 단비처럼 오늘도 저희는 촉촉하게 주보 읽어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들을 바꿔놨는데요. 접촉할 수 없는 시대인 만큼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가수들 콘서트도 온라인에서 가상으로 멋지게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저희 교회도 선교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자세한 소식 우리 정승락 목사님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교회가 매년 1월이면 미션의 날을 했는데요. 미션의 날을 통해 선교지를 소개하고 또 저희들도 헌신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으로 선교 박람회를 가지게 됩니다. 네, 박람회를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홈페이지 한번 보겠는데요. 날짜는 1월 31일 이번 주 주일날 오픈을 합니다. 이 오프라인의 현장감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알려주는 소개관이 있고요. 또 선교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선교관, 또 훈련에 관해서 알려주는 훈련관도 있고요. 또 사역에 관해서 소개시켜주는 사역관,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우리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기도로 헌신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헌신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박람회가 지금 온라인으로 준비가 되었고요.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하는 온라인 선교 박람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목사님의 소개만으로도 박람회 모습들이 막 머릿속에 그려지는데요. 이거 뭐 이렇게 안경 끼면 막 입체적으로 보이고 막 그러는 겁니까? 네, 그 안경 사주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복음의 사명을 최대 목표로 삼는 베델의 의지와 노력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보 7면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성도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첫 방송을 시작한 프로젝트 IM을 통해 참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이 프로젝트 IM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첫날 떨리고 긴장되어서 자꾸 엔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참 소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춘경 목사님 혹시 기억에 남는 뉴스 있으세요? 네. 기억에 남는 뉴스보다는 촬영하는 과정이 너무나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 표정도 굳어지고 감정이 올라오지 않고 막 그런 서로 웃겨주고 막 이렇게 점프하고 막 예. 하면서 준비하고 했었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에 남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정 목사님하고 친해져서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 둘이 케미가 너무나 잘 맞는다고 칭찬을 해주시는데 역시 사역은 관계가 좋아야지 사역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남자들끼리라도 케미란 말을 쓰나요? 사랑해요. 케미도 맞고 정말 호흡도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과 함께 그 UCC 페스티벌 추첨할 때 참 기억이 많이 나고요. 또 그 우리 셀이 뭉쳤다. 거기 세론들과 함께한 은혜의 먹방 그 시간이 또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 음식 코너 있어요, 목사님? 저는 시식 촬영으로는 딱 한 번 출연했었는데요. 그때 메뉴가 은대구 조림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은대구라는 게 없는데 은대구 조림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네, 그때 저도 함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만나 샌드위치가 또 기억이 나네요. 그 외에도 저희가 12 소선지서를 보면서 함께 은혜 받았던 또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나고요. 특별히 이 프로젝트 IM을 진행하기 위해서 뛰어주신 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밑으로 이 함께 뛰신 모든 분들의 자막에 이름이 나오고 있죠. 네, 이 헌신적으로 뛰어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간 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도들이어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주보남과 프로젝트 IM에 대한 관심은 곧 교회와 성도에 대한 애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동일한 마음이 교회와 예배,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까지 잘 감당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제 프로젝트 IM은 오늘로 종방이 되지만 수요일 오전 특별기획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오늘 주보남 시간을 통해서 다음 주 수요일 오전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수요 특별기획은 불입니다. 파이어! 불! 네, 이 불 얘기 들으시면 가슴부터 쓸어내리시는 분들 좀 있으실 텐데요. 이 프로젝트 IM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서
제대로 한번 선교의 불을 지르겠다고 합니다. 네, 프로젝트 IM의 후속으로 시작되는 선교 다큐 불은 터키와 이슬람권 6개국의 불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담은 5편의 선교 다큐 시리즈이자 또 함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예배 시간으로 가집니다. 선교 현장의 복음 전도자부터 교회 개척자, 현지교회 목회자,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사역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성령의 불의 역사를 생동감 있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월 3일이 첫 방송입니다. 교회 카톡 채널과 유튜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많은 이 선교지들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실시간으로만 방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방은 필수입니다. 이 재방송은 안타깝게 없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기억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튜버 같으신데요. 네, 드디어 주보남 시즌 1 마지막 인사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원섭섭하네요.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성도님들과 소통하는 베델교회, 또 저희는 따끈따끈한 교회 소식을 핵심 있게 전하는 업그레이드된 주보남 시즌2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2주간 함께한 프로젝트 IM,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로젝트 IM!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코로나의 속에서도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배우는 프로젝트 IM.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언젠가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제목의 글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 이런 표현을 하더군요. 세상이 바뀌고 회사가 바뀌고 직장 상사가 바뀌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을 바꾸는 노력과 함께 우선 내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글입니다. 예전 한국에서 대학생 목회를 할 때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찾아와서는 자신이 지하철에서 만난 비슷한 또래 청년 이야기를 하며 예배에 데려와도 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예배에 데려오게 하는 것, 그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데려오려 하는 그 청년이 다름 아닌 노숙자였습니다. 노숙자 청년을 공동체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집에 데려가 깨끗하게 씻기고 이발도 시키고 젊은이에 맞게 옷도 사 입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말끔해져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한두 달이 흐른 후 그 청년은 예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떠났지요. 공동체를 떠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길거리 노숙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생활이 자유롭고 편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변화와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 변화되어 사는 자기 자신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활동한 인물입니다. 또한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인물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바벨론 포로 후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예언된 소망이 빠르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공의가 온전히 실현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부패하였고 악이 관영하였으며 영적으로 매우 혼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포로로 끌려가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까? 죄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이스라엘 사회는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부패하고 영적으로 혼탁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바로 가난이요 불의가 만연한 사회였던 것이죠. 그들이 당면한 문제는 포로 후 여전히 그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에서 이에 대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여전한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말라기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6번에 걸친 논쟁 패턴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논쟁은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으나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상당히 간사하고 악합니다. 상대가 베푼 호의와 사랑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가치하다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한국 겨울은 몹시 춥지요. 서울에 구룡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위 판자촌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그곳에 연탄 2만 장을 배달하여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생 1000여 명이 그곳에서 2만 장을 손수 날라라 배달해 주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찾아와서 컴플레인을 하는 겁니다. 왜 저 집은 500장을 주고 우리 집은 400장 주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 수와 여러 가지 변수들을 판단해서 공급자가 임의로 정한 것인데 연탄을 더 적게 준다라는 이유로 정말 사전에서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욕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회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서가 야곱의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야곱의 가문을 택하였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비난한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논쟁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 나옵니다. 6절 상반절에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하십니다.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고 눈먼 희생 제물을 드렸고 병든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경멸하였기에 주의 제단에 이러한 것들을 드리며 예배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입사 면접을 가도 중요한 사업적 미팅을 가더라도 대충 가지 않습니다. 복장과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가지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예배 자리에 나갈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경외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논쟁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에 나옵니다. 이혼 문제를 거론하면서 가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성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주신 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인데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있어서 매우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세워진 것인데
인간의 정욕으로 쉽게 깨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면서 이방의 신들이 가정 안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혼잡하게 만드는 일들을 질책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세속적 문화와 풍습에 따라서 주의 백성들조차도 괜찮다 여기며 나아가는 무분별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 논쟁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함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보셨다라면 이 모양 이 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 불의한 사람들, 거짓과 속임수로 일관하는 사람들, 또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게 되는 것은 공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죄의 관영함은 철저히 인간의 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그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공의의 문제는 결국 주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함으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때의 심판과 함께 이 공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을 알고 인내와 성결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논쟁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11조 헌금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헌금에 대해 강조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하지요. 또한 이 구절과 설교를 들을 때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다섯 번째 논쟁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소홀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헌금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 번째 논쟁에서 나온 결혼, 이혼 문제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언약 공동체를 지킴에 있어서 실천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헌금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연간 수입의 10분의 1을 성전에 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실제로 10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은 떼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성전, 교회의 시스템이 그 물질로 인하여 잘 유지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성결하게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헌금과 물질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요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어떤 규정이 아닌 마음의 법에 따라 드리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약속한 연보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즉 성도를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하여 후하게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런데 언약 백성들이 이 문제들을 소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논쟁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3장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헛되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할 것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재미없이 왜 그렇게 사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불평, 불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의미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할 것인지 생각하고 논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기억이 되는 인생을 살고 또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즐거운 일인 것인가,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자입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을 오늘 성경에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라기에 나오는 6가지 논쟁의 주제를 짧게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회중에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날이며 세상의 모든 불의와 거짓과 속임수와 고통이 치유되는 날이 되어서 그날이 오면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풀려나와 즐거워 뛰는 것처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날을 고대하며 지금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회중에 들어가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6가지 논쟁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해방된 후의 이슈들입니다. 즉 포로에서 해방되면서 성전이 재건되고 그토록 바라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굳게 서리라 생각했지만 그들의 삶은 매우 부패하였고 영적으로 매우 혼탁하였습니다. 그 부패와 혼탁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포로 해방 후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영적인 포로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해방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6가지 이슈와 같은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여 나 자신을 거룩하게 바꾸고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포로된 가운데서 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포로 생활에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여전히 포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를 사모하며 오늘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회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분명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포로되었다가 자유자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유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내면과 삶의 내용이 실제로 바뀌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그 참된 자유를 가지고
정말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또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프로젝트 IM 우리 셀이 뭉쳤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일의 은혜가 셀 모임을 통해서 더욱 풍성해집니다. 셀 식구들과 함께 나누었던 식사 교제들, 이 코너가 우리 성도님들께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느덧 우리 셀이 뭉쳤다가 마지막 회가 되었습니다. 이 대미를 장식할 셀은 물된 동산 셀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된 동산에서 케빈 킴입니다. 안녕하세요. 물den 통산에서 독고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 좀 욕심 사실 오늘 좀 욕심. 냈어요. 예. 아, 예.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케빈 집사님은 한국의 마스터 셰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출연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셰프십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셰프, 우리 물된 동산 셀의 진짜 셰프 우리 케빈 집사님이 셰프를 해주시겠고요. 요리하고 전혀 관련 없는 우리 크리스 집사님 특급 헬퍼로 네. 실수하지 않게 신중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만들 음식들이 참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한 가지씩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메뉴는 무엇인지 이제 셰프 우리 케빈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메뉴는 이제 좀 태프 스타일로 갈 거예요. 혹시 목사님 태프 스타일 뭔지 알으세요? 많이는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예, 태프 스타일은 이제 스페인에서 이렇게 스몰 디시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요. 애프타이저처럼. 네. 같이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게더링 할 때? 게더링 할 때, 파티 할 때 예. 이렇게 먹기 쉽게 핑거 푸드로 오늘 준비했어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만들 메뉴는 어떤 거죠? 예, 시작해 첫 볼까요? 번째 메뉴는 이제 브루셰타인데요. 브루스타 여기 있습니다, 집사님. 한번 발음은 브루셰타요. 블루샤타. 브루셰타 이탈리안 요리인데요. 이탈리안 요리. 사실 이렇게 애프타이저로 원래 자주 나와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빵 이거는 이제 프렌치 바게트인데 예. 이렇게 바이스에서 바이스 해가지고. 예. 자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요. 잘라고요. 아이고. 네. 우리 독고셔 집사님, 예, 셀에서 우리 셀 목자님 매력을 한번. 매력이요. 저희 셀에서는 매력이 너무 넘치죠. 네. 그래서 시간 있을 때마다 같이 게더링 해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의논도 해보고 네. 또 맛집도 같이 찾아다니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네. 만든 디시들이 맛 동산 그 팀을 가지고 오. 네, 물된 동산이지만 예. 저희가 5가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각각씩 그 디시가 네. 맛동산 이름으로 그런 그러면 팀을 잡아서 네. 진행하고 예정입니다. 이따가 그런 플레이트가 나오면 여기 진짜 맛동산이 펼쳐지겠네요. 맛동산 네, 콜스처럼 맞습니다. 나올 거예요. 네. 예. 예. 기대가 됩니다. 이제 맛동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브루스타 키고요. 진짜 브루스타를 사용하시는군요. 예, 브루스타 사용할 거예요. 이제 빵이 살짝 구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겉에만 살짝 이렇게 브라운 토스트처럼 빵 구울 거예요. 살짝 이렇게 예. 노릿노릿하게 이렇게 좀. 기름 잘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잘 발라요. 이제 빵을 네. 이제 계속 익혀주는 겁니다. 네, 빵 이제 그냥 살짝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토스트 될 거예요. 그냥 살짝 브라운 되면 이제 그때 뒤져보고 굽고 잠깐 이렇게 맡겨주세요. 네. 예, 그냥 봐주세요. 예. 그동안 셰프님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예, 꼭 토스트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브루스타도 없고 토스터 오븐도 집에서는 없으면요. 네. 이제 그냥 빵으로 쓰도 돼요. 예. 이렇게 구운 이유는 이제 이렇게 겉에가 조금 바삭바삭
하잖아요. 먹을 때. 예, 그러니까 먹을 때도 그런 바삭바삭 느낌도 나고요. 네네. 하고 이제 플레이팅 나중에 할 때 네.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네. 치즈 뭐 이렇게 토마토 같은 거 다 이제 토핑들을 위에 좀 이렇게 올리는군요. 토핑으로 넣을 건데 네네. 이제 이렇게 빵 안 구우면 이제 사실이 빵이 누룩누룩해져요. 아, 예. 네네.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네요. 예. 네. 마스터 셰프한테 좋을 게 만약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아, 찾기 위해서 그 질문을 네. 물어봤습니다. 헬퍼로서 확실하게 우리 에티튜드를 정확하게 배워야죠. 배워야죠. 네. 진짜 올해 주제 아이티튜드하고 아주 너무 딱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빵 다 구우면 우리 이제 리코타 치즈 이제 살짝 위에 이렇게 얹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번만 보여주고 더 네. 보여주- 집사님이 하시는 걸로. 한 줄, 네. 이렇게 듬뿍듬뿍하게 오. 이렇게 놓을 거예요. 예. 그래야지 이제 손님들한테 이제 보여줄 때 이런 디쉬가 이끌고 좀 글로시하게 좀 그렇죠.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셰프님. 마무리 네. 해주세요. 예, 이거는 뭐 미리 만들어놔도 되는 거잖아요. 예, 미리 만들고 이제 그냥 파리 분위기 시작하려면 시작할 때? 이거 이제 막 예. 애프타이저 결혼식으로도 그렇죠. 갈 때 이렇게 막 그런 요리예요. 예. 네. 또 다음 스텝은 이제 예. 이거 방울토마토 예, 이제 기름으로 이렇게 조금 볶을 거예요. 볶아주는 예,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또 팬 좀 네. 중간 불에 예. 이거 다시 데피고요. 중간 불이 중요해요. 중간 불에 너무 중요해요. 세면 어떻게 돼요, 집사님? 너무 세면 이제 토마토가 너무 들어가면 완전 난리 날 거예요. 난리 나는군요. 예. 여러분 난리 나지 않으시려면 중간 불 꼭 중간 기억해 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확인해야 돼요. 계속 아니면 확인해. 예, 이거 아. 탈 수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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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토마토도 되게 예쁘죠. 예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토마토 넣을게요. 네. 예. 이 소리 막 들어야 돼요. 이 소리 소리가 안 나요. 나면 이제 다시 빼고 다시 빼고. 이제 팬 다시 데피고 꼭 네. 중요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소리가 좋습니다, 셰프님. 예. 우리 오늘 우리 독고초 집사님은 에리티드가 장난이 아닙니다. 무슨 예, 군대에서 제너럴을 모시는 참 멋집니다. 그리고 이 체리 토마토 볶아한 이유는 예. 이제 사실이 이렇게 생 거를 쓸 수 있어요. 그냥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볶아한 이유는 네. 이제 이렇게 좀 더 깊은 맛 나와요. 이렇게 토마토 볶고요. 토마토 안에 있는 그리고 사실이 토마토 볶으면 단맛 나와요. 그래요. 예, 그거가 팁이에요. 예. 바삭바삭한 맛, 단맛, 그리고 이제 좀 치즈도 이제 짠맛, 그래서 이렇게 단짠, 바삭한 맛 이렇게 다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빵이지만 여러 가지 맛을 예. 느낄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럼요. 예. 그럼 이제 좀 맞습니다. 괜찮아요. 예. 그러면 불 이제 끄고요. 이 토마토 여기 빵 하고 치즈 위에 얹을 거예요. 이제 육즙이 이렇게 나오게끔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까 예. 메스 셰프가 말한 것처럼 그래야지만 이제 먹을 때 그 주스랑 토마토 주스랑 같이 먹어야지만 그 감칠맛도 나고. 예. 아주 뭐 대본대로 착착착착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요. 아주 우리 독고조 일사님 워낙에 먹는 걸 거를 좋아해서 이제 자주 이렇게 집에서 요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 그래요. 그래요. 되게 달콤한 향이 나네요. 예, 색깔도 색깔도 막 너무 티도 나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서 발사믹하고 올리브 오일. 예. 그러니까 내가 조금 발사믹. 설명할 건데요. 예. 이 발사믹 올리브 오일은 1/4는 거의 발사믹, 그리고 음. 이제 올리브 오일은 3/4 이렇게 쓰고요. 음. 이렇게 잘 닦고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흔들어요. 그러면 이거가 드레싱 될 거예요. 오. 저기 토마토 위에요. 그래서 그거 부탁합니다. 이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고소하고 예. 치즈의 짠맛과 저 또 이 소스가 또 어떤 맛이죠?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제 사용한 거는 이제 마이크로 그린이에요. 마이크로 그린은 이제 여러 가지 예. 이게 거의 뿌리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거는 쪽파예요. 쪽파. 예, 영어로는 chive.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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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 이제 얹으면 이제 완전 마무리 됐습니다. 이야. 예. 다음 요리는 이제 porkbun 폴빵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통 삼겹살인데요. 예. 이게 좀 특별한 삼겹살이에요. 그래요? 예, 셰프 반죽으로 이제 수빌 했습니다. 예. 그래서 물에 예. 이렇게
70도에 그냥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그냥 8 hours 동안 8 hours요? 예 이렇게 예. 그냥 재워놓는 거 거의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그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막 재울 때 그 양념 있잖아요. 양념이 그 중요하잖아요. 속 안에 딱 들어가요. 8시간 동안 이렇게 재워놔니까요. 재워요. 그리고 이제 그 물에 계속 한동안 막 끓으니까요. 네. 고기가 되게 주시하고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거. 말대로 아. 먹고 싶잖아요. 먹어도 되는구나. 이거 다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뭐 어. 이렇게 막 베이컨처럼 그냥 먹어도 돼요. 그래요. 뭐 이제 구운 이유는 이제 겉에만 살짝 이렇게 바삭바삭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닌자고 같습니다. 닌자고. 예, 셰프계의 닌자고 우리 예, 케빈 셰프입니다. 항상 샤프 나이프. 와, 부드럽게 잘. 완전 버들처럼 썰어요. 예. 와. 보면요. 또 너무 소리 명쾌하게. 들을 거예요. 이 소리 소리. 맞죠? 네. 슬슬 그 냄새도 올라가고요. 예. 이 숙성된 삼겹살도 기름도 안 필요하세요. 기름도 안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내추럴리 이제 기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 기름이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요리로 사용할 거예요. 다음 요리. 예, 다음 요리로 사용할 거예요. 예. 냄새가 좋습니다, 셰프. 예, 냄새 좋죠. 우리 예의 받은 특급 헬퍼. 예, 이 정도 되면 이제 슬슬 돼지 기름도 다 나오고요. 예. 그래서 이거 다 됐으니까요. 예. 다 얹고. 저희 메스 셰프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한 요리를 할 때 모든 재료를 똑같은 팬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컨셉을 잡고서 지금 이 메뉴 아이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네네. 여기 이제 구운 삼겹살에 사실 이제 한국 식당 가면 이 구운 기름에 이렇게 막 볶음밥 마무리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컨셉으로 오늘 김치 볶음밥으로 할 거예요. 김치볶음밥으로. 예, 돼지 기름 사용하고요. 와,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름이 조금 부족하니까요. 이거 조금. 기름 조금 더 쓰고요. 예. 바로 이제 김치 놀이. 김치 넣고요. 이거 신김치예요. 소리. 소리. 여러분 사운드가 들리십니까? 이 소리입니다. 오늘 아주 소리로 모든 걸 압도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셰프 팁은요. 예. 이제 찬밥 사용할 거예요. 찬밥. 볶음밥 할 때요. 예.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바로 넣겠습니다. 목사님은 김치볶음밥 좋아하세요? 저는 뭐 좋아하다 못해 김치볶음밥만 먹으라도 저는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좋아하는데 이거가 세 번째 요리로 유부로 들어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부 초밥 김치 볶음밥. 그러니까 김치볶음밥이 들어간 유부초밥이 되는 거. 맞습니다. 와, 놀라운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볶음밥 안에 간 조금 살짝만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간장 거의 조금만 한 테이블스푼? 한 테이블스푼 정도. 예, 원 티스푼. 그래서 볶음깨. 예. 네. 네.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가 예. 들어가요. 그리고 좀 매콤하게 드시고 싶으면 이제 고춧가루 더 넣을 수 있어요. 네. 예, 이제 그냥 불 끄고요. 네. 이제 이 밥은 조금 식혀야 돼요. 좀 그러니까 식혀야 나중에 이제 유부 속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거예요. 돼요. 예. 독고 현재가 조금 도와줄 건데요. 아까 찐빵을 지금 만들었고요. 찐빵. 찐빵, 여기 안에다가 깻잎 깻잎.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깻잎. 깻잎. 그래서 여기 위에서 그 이렇게 이제 스파이시 메요인데요. 3분의 1 메요네즈고요. 하고 이제 그 스라차 소스요. 스리라차 소스. 예. 그래서 이제 스파이시 메요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할 거예요. 한쪽. 그래서 이제 고기 한쪽. 괜찮아요. 예. 한쪽. 예. 오이김치 오이김치. 올릴 거예요. 예. 갑자기 또 한국적으로 또 변모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가 이제 셰프님 이거 하나 아, 받았습니다. 이제 호이즌 소스요. 호이즌 소스는 이제 막 굴 소스처럼 비슷해요. 그래요. 예. 소스하고 비슷하군요. 예, 완성하면 이제 이거 이렇게 끝나요. 이야. 아우 맛있게 보입니다. 케빈 집사님 교회에서 먹었던 주일날 먹었던 메뉴 중에 셰프가 뽑은 가장 맛있었던 메뉴 뭘까요? 저는 소고기 묵국이요. 저는 이제 그 무가 되게 기억나는 거는 국물이 되게 시원했어요. 이거 무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가 진짜 기억 아직도 나요. 독거철 집사님 교회에서 먹었던 메뉴 중에 가장 맛있게 드시는 메뉴는 뭘까요? 저는 짜장밥이겠습니다. 왜냐면 집에서 짜장을 만들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네. 교회 안에서 그런 걸 제공할 수 있어서 너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저희 프로젝트 IM 8회 편을 보세요. 가짜장 편 있는데요. 네 봤습니다. 네, 봤습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보통 유부 뭐 한국말에서 파르도 그렇죠. 되고요. 예. 이 그냥 밥 이렇게 담을 거예요. 자, 그 삼겹살 육수 기름과 함께 신김치를 넣고 단짠이네요, 셰프님, 그렇죠? 예. 매콤하고 이제 그 유부 초밥에 유부 있는 초밥에서 나온 이렇게 네. 단맛도 있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예. 부탁하는 거는 이제 어. 김가루 네. 위에 이렇게 얹어야 돼요. 어떻게 좀 많이 얹나요? 어떻게? 예, 좀 넉넉하게 예, 넉넉하게요. 이 정도면 될까요? 조금만 더. 어유 뭐 예, 됐습니다. 어유 예. 자 이제 네 번째 메뉴 만들어 볼까요? 예, 원래 이 요리도 이름은 데블덱인데요. 뭐 데블덱은 좀 생각할 때 착한 생각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크리스천한 방식으로 이름 바꿨어요. 이름을 아예 바꿔서. 아예 바꿨어요. 아예 바꿔서. 예, 엔젤스 에그. 에인절스. 예. 네. 이제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삶아놓은 egg 이렇게 삶은 삶은 에그를. 예, hard boiled egg 예. 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으로 그냥 자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길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른자 있잖아요. 네. 그 노른자 이제 따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노른자 크림 소스 만들 거예요. 아, 그래서 노른자 이- 크림 소스. 예, 그러니까 이 노른자 이렇게 다 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네, 제가 받겠습니다. 예. 바로 이제 에크림 만들게요. 에그 크림. 예. 그래서 에크림 안에는 음. 그때 본 노른자를? 노른자 넣고요. 네. 여기 이제 메요네즈. 아, 메요네즈. 메요네즈 이제 거의 3테이블스푼? 네. 예, 그 정도 이제 넣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넉넉하게 넣고요. 넉넉하게 넣고. 예. 그리고 이제 머스터드. 아, 예. 이제 이거는 거의 그냥 반 테이블스푼 예. 넣을 거예요. 예. 반 테이블스푼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거는 이제 카이엔 페퍼요. 카이엔 페퍼는 이제 한국 재료처럼 비슷한 거는 고춧가루. 아, 고춧가루. 예,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막 한 번, 두 번 이 정도 넣고요. 이 에크림이 거의 다 완성되니까요. 부드러워 보입니다. 예, 되게 메요네즈 때문에 이제 음. 완전 부드러워요. 예. 우리 쌤 이게 정말 좋다 하는 거 있어요? 독거철 집사님. 우리 셀에 이런 게 좋다. 좋은 질문인데 네. 저희 셀 안에서는 진짜 기도로 많이 응답을 받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셀 리더 예. 리더 안에서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아기를 갖게 돼서 우리 쌤 목자님께서 오랫동안 네.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기도 응답 받는 물대동 산세 좋습니다. 예. 오다 다시 집어 넣는군요. 이제 여기 계란 흰자 있잖아요. 예. 이게 반 자른 거 예. 다시 직접 놓을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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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것은 예. 그래서 이제 위에 또 그 카이엔 페퍼 사용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니쉬로 살짝만 뿌리고요. 살짝만. 이렇게요. 예. 네. 차에 다시 그 쪽파. 쪽파를 또 가니쉬고요. 집어넣고. 먹을 때도 이제 눈으로 먹는 거니까 좀 이렇게 이쁜 색깔 이렇게 쪽파를 같이 가니쉬 해주면 예. 고기가 이제 확 달라집니다. 그러게요.
이제 여기 밑에 깔은 거는 이제 얼민 가루예요. 얼민 가루 위에서 그냥 이렇게 얹으면 이렇게 잘 안 흔들리니까요. 네. 이게 좀 네스처럼 생겨요. 예, 전문 용어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아몬드. 예. 예, 얼몬 가루를. 막 피니싱 터치. 이것도 마이크로겐 쓸게요. 조금 자연스럽게 하면 이제 플레이팅이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마지막 요리.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예. 굉장히 재밌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팬 이제 데펴면서 우리 떡꼬치 떡꼬치. 예, 알겠습니다. 기름 좀 넉넉해야 돼요. 이렇게 넉넉해야 이제 돼요? 튀기니까요. 네네. 네, 튀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집에서 있으면 이거 이렇게 하나하나씩 예쁘게 뽑으면 이제 돼요. 겉에만 조금 바삭바삭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겉에만요. 예, 네. 보통 떡꼬치 먹을 때 이제 막 매콤한 양념, 뭐 떡볶이처럼 생각하는데요. 오늘도 휴식하니까요. 네네. 우리가 꿀이랑 얼음가루 다시 준비했습니다. 꿀이- 목사님 기대된 소리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팬이 올렸을 때 이 소리가 나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아, 그래요? 그 소리, 냄새 그런 센스 다 어. 5가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까지 이제 완전 설교자도 앞에서 설교 딱 했을 때 회중께서 아멘 하면 힘이 나거든요. 예. 근데 팬이 또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 이게 아멘 소리와 예, 같은 거네요. 팬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게 뭐 소리 날 때 아멘. 아주 세계 최초로 저희들이 발견한 인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네. 소리 나와서 그냥 뭐 소리가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 팬과 이 기름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예. 아멘.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예. 예.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겉에는 이제 야. 살짝 이쪽으로 옮기고요. 뜨거우니까 저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조심해야 네.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꿀. 꿀. 보통 꿀 그냥 말에서 사는 네, 꿀 네. 그냥 쓰고요. 양쪽으로 예, 양쪽 이렇게 듬뿍듬뿍. 듬뿍듬뿍하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끈질끈질한 꿀 네. 얼음 가루로 오. 이렇게 묻힐 거예요.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소하고 달콤하고 식감까지도. 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뭐 다들 군침 흘리고 계시네요. 완성됐습니다. 자, 떡꼬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예.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집사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야, 이제 시식을 해볼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식은 우리 김홍식 목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목사님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서 예, 오늘 우리 물된 동산 셀에서 이렇게 우리 셀이 뭉쳤다 역사상 이렇게 많은 메뉴는 없었다. 이야. 오늘 목사님 진짜 수지 받은 날입니다. 그러게요. 보기만 해도 벌써 향이 와 예, 끝내줍니다. 목사님 네. 시식하시기 전에 축복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멋진 두 분을 통해서 쉐어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베델교회 계속하여 이런 젊은 믿음의 가정들이 일어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계속하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식을 하겠습니다. 야,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판타스틱. 판타스틱. 와우. 와, 영어가 저절로 나오네. 저절로 나오는. 예. 예. 자, 그리고 맛있습니다. 두 번째 시 또 이어서 하겠는데 두 번째가 우리 엔젤스 에그죠?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한 입에. 야. Great. 오늘 시식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야, Wonderful.
아 목사님 그죠? 좀 풀어서 좀 한국말로 예, 좀 해주시면 어떤 부분이 또 이렇게 좀 감동이셨는지. 이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소스 맛과 이 삼겹살과 이 빵과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전혀 질기지 않고요. 조화가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예. 네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면 제가 이어서 유부초밥 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Amazing. 어메이징. 그건 몰랐네요. 저. 와, 다 나온다. 정말 우리 맛이네요. 네. 그리고 정말 셰프님의 정성이 들어간 맛이 이거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맵게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무친 예. 떡꼬치인데요. 이 꿀에다가 아몬드 가루를 이게 옆에 소리가 벌써 다르네요. 울고 싶다. 이렇게 맛있는. 오랜만에 드시죠 떡꼬치. 네. 정말 디저트는 달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맛있습니다. 우리 셀이 뭉쳤다. 오늘은 우리 물된 동산셀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연초에 가족들이 모여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함께 만들어 보시며 또 셀 식구들과 소소한 그런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셀이 뭉쳤다를 시청해주신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셀이 뭉쳤다!